저는 그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서요. 지금쯤 되면 농번기 이 기간이죠. 뭐 바쁩니다. 학교 갔다 보면 부모님 따라서 또 쉴 날이면은 뭐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따라서 돕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이 경운기 그런 것도 없죠. 이제 소가 끄는, 또 소가 없을 때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소 뒤에다가 이렇게 달구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서 저 전방이라 그러죠. 한참 한 5km, 6km 되는 이제 농사 짓는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뭐 퇴비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논밥도 꾸미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다 갔다가 이제 조금 오후에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머리에다가 보찜 지고 아니면 지게에다가 이렇게 짐을 짓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보찜을 지고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참 걸어서 가야죠. 그러면 이제 시골 인심이 좋으니까 그러면 예의 없이 이제 그 달구지 한쪽 자리를 비워서 일로 와서 타세요. 그리고 이제 타고 가고 그러는데,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무거운 머리에 보찜을 지고 가시니까 아버님이 얘들아 거기 자리 좀 비켜드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제 눈에 좀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이게 달구지에 타셨으면 이거 머리에 올린 보찜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보찜을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가끔가다 못 떨어지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보시다가 할머니가 계속 보찜을 지고 계시니까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니 그 머리에 있는 보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탄 것도 미안한데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타셨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골 그 할머니의 마음이 또 얼마나 순수해요. 자기 몸 하나 탔으면 됐지 보찜까지 내려놓나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게 뭔지 하나도 안 내려놓은 거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님 앞에 다 맡겨놓았다 그랬다가 아직도 못 내려놓으신 거 있으면요 다 내려놓고 가셔요. 우리 주님은요 뭐든지 다 맡아주세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1부, 2부 말씀드리고 3부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뜻이 뭘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뭐 일천한 믿음의 경험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난곡, 1980년대 이 난곡이라 그랬죠. 이 신림동 안 골짜기로 들어올 때는요,
여기 이 지역은 그래도 조금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위쪽에는요 다 임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 사시면서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만은 저 이렇게 사시면서 자기 집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의 염원일까. 지금은 보니까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근데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집 몇 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집이 4채예요. 그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슬쩍 집 몇 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저 4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첫째는 우리가 사는 집이 그게 뭐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아파트든 뭐 빌라든 육신이 들어넣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는 거처예요. 다 임시 거처예요. 하나님이 그 거처가 어떤 거처든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신 거처인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게 육신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린 벌써 집이 2채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큰 믿음 유신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영적인 장차 천국에 갈, 영원의 고향에 갈 이 땅에 영원의 백성들이, 영적인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초소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전에는 유신교회였죠. 그 유신교회도 참 아름다웠지만 이쪽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다 보면요, 이 난곡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랜드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벌써 몇 채죠? 3채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우리 거처가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채죠?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이 몇 채시죠? 그렇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그러니 뭐 걱정이 뭐세요?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뭐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뭐 지식이 있다고,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까지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제가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2017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무슨 간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무언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2017년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보니까 어디 지방에 출장 갔다가 제가 사는 집이 저 파주 쪽이거든요. 일산 끝자락에 파주인데 저 앞에 제가 사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운전하면서 이제 한 5분 있으면 가겠네. 그리고 운전하다가 그냥 자버린 거예요. 거기 그쪽이요, 그냥 도로가 얼마나 뻥뻥 뚫렸는지요. 그냥 뭐 한 8, 90km가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눈 뜨고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졸음운전이요. 그냥 까딱하는 게 졸음운전이 아니라 눈 뜨고 가다가 정신이 나가면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요, 제가 차를 5대를 들이받았어요. 아마 직통으로 받았으면 즉사했죠. 차가 건너편으로 건너갔어도 즉사했고요. 근데 5대를 어떻게 들이받았냐면 빨간불에 서 있는 차 5대를
옆으로 받으면서 한 번에 받았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옆으로 탁탁탁탁탁탁 받으면서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 이제 기절했다가 정신이 깼을 때는요, 차 바퀴 4개가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차 반이 없어지고요. 다행히 에어백이 터지고 이게 안전벨트를 해가지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살아난 게 감사한 것보다도 저 때문에 큰 상처를, 왜냐하면 차가 다 이렇게 부닥치면서 전치 3주를 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면 평생 그건 또 무슨 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남게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직도 감사하고, 제가 이 뭐 자랑도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게 수습을 하는 데만 열 몇 분이 이제 사고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어떤 분은 부산에 사시고 어떤 분은 인천에 사시고, 그래가지고 교통순경이요, 제 사건을 정리하는데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막 숨을 내쉬면서 정신이 깼을 때는 경찰분이 와 있는 거 보니까 벌써 한 10여 분 지난 것 같아요.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대면서 정신이 돌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배를 봤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뭐 배가 터진 건 아니고요. 이게 뭐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배를 본 이유가 제 배 안에 라디오가 켜진 줄 알았어요. 전축이 켜진 줄 알았어요. 찬양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평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오는데, 제가 이거 경험하라고 성도님들 다 교통사고 나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교통사고 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제가 간증하는 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증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영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인간이요, 얼마나 부족하면 또 이렇게 두들겨 패셔가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의지할 거는 다시 한번 내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내 세상에 무슨 그런 거 소용없어요. 제가 총장이면 뭐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송장입니다. 송장.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이상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세요. 제가 제 안에서 강권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기도하시게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자는 기도도 아니고, 저 때문에 많은 분이 다치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아니고, 뭔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목적이 뭘까?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저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교통 순경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유경동 씨, 내일 경찰서로 오십시오. 최종 사인하고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벌점, 운전면허 정지가요 50점인가 그러는데 저는 48점이 나왔어요. 아유,
바깥으로 정지가 안 되고, 한 분만 더 했어도 그냥 운전면허 정지인데, 하여튼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뭐 영광 돌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3개월 만에 갔더니 교통순경 담당관이 어느 분입니까? 갔더니 저를 이제 제가 선생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니 파일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서 제 책상 앞에다가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흠칫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된 게, 얼마나 이 열 몇 명이 그냥 이 사건에 이 부상을 당했으니 그거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니 본인도 이제 화가 났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는가.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유경동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신학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랬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믿거나 마나 제가 다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는 뭐 상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통순경 하시면서 뭐 무슨 연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다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죠. 뭐 저는 변명 아니면 변명하는.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그러더니 제가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으로 완전히 돌렸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이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뒷자리가 좀 달랐거든요. 미국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미국 어디에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 딸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텍사스 어디요? 텍사스 어디입니다. 그래서 딸이 뭐 전공하시죠? 그랬더니 뭐 전공합니다. 앞으로 뭐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잘 학교 생활은 하요?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제가 지역을 아니까 어느 교회 좀 보내세요. 그래서 딸 상담을 아주 진실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미국에 혼자 둔 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 가지고 잘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또 아들은 지금 뭐 전공해요? 어느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지식 다 동원해 가지고 아들 상담을 또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내 상담을 해달래요. 요즘 부부관계가 어떠세요?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냥 둘이서 뭐 그냥 1시간 넘게.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니까 옆에 있는 경찰 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조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상담해 주러 오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이 저를 담당한 경찰관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요, 자, 제가 100% 잘못한 교통사고지만 하나님은 그 최후의 순간순간에 크리스찬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뭐냔 말이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혼을 축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선포하고 다니실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되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통순경 그분은 끝나고 일어날 때는요, 제가 성부, 성자, 성녀 이름만 뺐죠. 앞으로 우리 선생님과 미국에 있는 딸과 한국에 있는 아들과 사모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제가 보지 않아도 알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그 사고 이후에 몇 가지 달라진 점, 이 시간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목사가 무슨 자랑이에요?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영혼구원이. 그냥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에 앉아있는 자매가 은행 업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구든지 먼저 이런 기도가 나가요. 주님, 이 자매가 하나님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저 따라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전도다. 제가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 이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뭐라고 고백하지, 뭐라고 전도하지, 뭐라고 설득하지.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요, 은행에 가서 있었던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매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 이름이 아무개네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업무 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기도 제목 달라고? 갑자기 그 소리 듣자마자요,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요. 제가 깨달은 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봤더니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 이 자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옆에 직원들이 다 있는데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년 가까이 어머니가 그게 너무 상심이 커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그러면 믿는 사람끼리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기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정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변에요, 뭐 이단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이라 하면 저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낙심자가 많아요? 언제 한번 택시 타고요, 서대문에서 종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근데 이분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걸린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딱 짚어요. 감사하다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전에 교회 다니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손목을, 와이셔츠를 딱 풀어요. 봤더니요, 칼자국이 손목에.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언젠가 자살하려고 이 손에 칼을 대고 수면제를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기적적으로 피가 멈추고 깬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힘이 듭니다. 그럼 낙심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걸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도로 나누게 하고 저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는 낙심자에게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걸 확정하게 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축복 기도하게 하세요. 성도님들, 교회만 나가세요. 이 믿음 유신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 전에 마음으로 주님, 이 지나가는 이 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고 누가 귓방망이 때리지는 않잖아요. 안 들으면 그만이죠. 세 번째 종류의 분들은요, 불신자들이에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향수 뿌리고 다니자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서대문 지역에 저만 가면 그냥 음식점들이, 주인분들이 그냥 저만 가면 즐거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요, 교수님 오셨습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음식점 주인분들이 저를 환영할 만한 무슨 뭐가 있지 않아요. 제가 뭘 먹든지요, 이렇게 칭찬을 해요. 제가 먹은 이 만둣국은 고려시대 이후 최고의 만두입니다. 깍두기는 조선시대 이후 최고의 깍두기입니다. 아니, 진짜 맛있게 먹을 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 없는 것 다 칭찬해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그게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조금 더, 제가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냥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 오면은 조금 더 잘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올려줘요. 그러니 평생 음식점 하는 분이요, 예? 자기가 만든 음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 그리고 강북에서 최고라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최고의 만둣국이라 그러는데 올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묻죠. 저 사람은 누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조금 하다가 음식 짜면 짜다 그리고 그냥 맛없다 그리고 이것도 음식이냐 이게 아니라 오면 칭찬하고, 우리 학생들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음식점은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요, 나의 영혼의 구원에 있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화기 끄는 것 좀 도와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가운데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는데, 그거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만을 다시 꼭 붙들고 영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주신 주님을 모르고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입술로 참,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데 참 어떻게 말하면 지혜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런 거리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서부터 성도님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순간순간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예수님이 마음 문을 열어놔서서 그 다음 작업은 예수님이 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의 파수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